오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연초가 되거나 아니 특별할 때마다 간혹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받곤 합니다. 목사님 이거 좀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면 저는 짐이 생기는 거죠.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주시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 많이 등장하는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건강과 관련된 기도입니다. 건강. 물론 건강은 누구나 다 필요하지만 특별히 병든 자 또는 나이가 드신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한 건강 기도를 부탁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도 건강하게 살다가 믿음 가지고 잘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가는 게 복된 거 아닙니까? 건강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건강하지 못하면 사실 돈이 뭐가 필요가 있고 명예가 뭐가 필요하고 성공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돈도 들이고 시간도 들여서 건강검진도 받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건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의사는 아니니까 건강을 확인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굳이 병원에 가지 않고도 내가 지금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밥맛을 살핍니다. 밥맛이 좋아야 건강한 겁니다. 밥맛. 여러분들은 밥맛이 좋으신가요? 밥맛이 좋아야 건강한 거예요. 그런 말 가끔 하잖아요. 어르신들 몸이 아프셔가지고 있다가 곡기를 끊으면 이제 돌아가실 때구나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왜 그러겠어요? 밥맛이 없으니까 못 먹는 거죠. 못 먹는 거. 그러니까 먹지 못하면 사실은 생명을 얻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먹는 일이 좋아야 살 수 있다 이거예요. 먹는 일이 좋아야. 여러분들 먹는 일이 즐거우시길 바랍니다. 네, 즐거워야 돼요. 밥맛이 좋다는 건요, 내 안에 이 생명력이 작동한다는 뜻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 주신 그 생명의 힘이 작동해야 또 밥맛도 좋은 거예요. 잘 먹어야 건강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혹시 살찔까봐 밥 많이 안 먹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밥 많이 드세요. 밥을 맛있게 먹어야 건강한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 밥맛이 좋은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요 건강해지려면 영적으로 밥맛이 좋아야 돼요. 영적으로 밥. 자, 그러면 영적인 밥이 뭐죠?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영적인 밥이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밥을 우리가 매일 먹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매일 먹어야 건강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어야 건강한 겁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그러나 너무나 강력한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어야 건강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도 밥을 안 먹으면 죽잖아요. 끝에 가면은.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언젠가는 영혼이 죽을 때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밥인 성경을 잘 섭취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런 말씀도 했어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님의 말씀이 맛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꿀 같아. 꿀보다 더 맛있다. 그래서요 그 말씀을요 날마다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왜요? 그게 너무 좋으니까. 밥맛이 좋으니까. 여러분 밥맛이 좋으면 어떻게 하죠? 계속 먹게 되잖아요. 그죠? 네. 요즘은 밥 많이 먹으면 살찐다고 뭐라고 하지만 그래도 밥맛이 좋아야 계속 필요할 때마다 먹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도 맛있어야 계속 먹는 거예요. 맛있어야. 하나님 말씀이 꿀 같구나 할 때 우리는 맛있게 먹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또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 식사 후에 하나님 말씀을 서로 함께 나누잖아요. 그런 거 할 때 하나님 말씀이 잘 이해가 되고 그 말씀이 맛있고 그 시간이 즐거우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말씀을 계속 잘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의 영혼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읽기도 쉽지 않고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 졸리기나 하고 성도님들하고 함께 말씀 공부하자고 했더니 목사님 오늘 저 바빠요 하고 이렇게 뻘럭 하고 도망가 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맛이 없는 거야. 맛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안 먹어요. 안 먹으면 어떻게 되죠? 안 먹으면 점점점 힘이 빠져. 하나의 말씀, 쌀밥을 잘 먹어야 되는데 쌀밥은 안 먹고 우리 꼬맹이들 그러죠? 순 이상한 불량식품만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처음에는 힘이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어떻게 우리 속이 다 상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힘을 얻어야 되는데 쓸데없는 다른 것들을 먹고 막 힘을 내요. 다른 것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속이 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느 날 살다가 이렇게 밥을 잘 안 먹고 과자나 먹고 뭐 이런 것만 먹다가 이제 몸이 안 좋아. 그럼 어떻게 하죠, 여러분? 병원을 가죠, 그죠? 병원을 가서 의사 선생님 앞에서 아주 근심 어린 표정으로 제가 어디가 아픈가요? 이게 괜찮은가요? 물어보잖아요. 그럼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 친밀함,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고 기쁘고 말씀 듣는 게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지 않으면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의사 앞에 가서 점검하듯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랑하지 않고 말씀이 내 삶에 큰 힘이 되지 않으면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매일 먹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후계자인 디모데 목사님이죠. 디모데 목사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당시 바울은요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바울은요 자신이 개척했던 그 에베소 교회를 이제 디모데에게 물려주고 또 전도 여행을 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감독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요 이 편지가요 마치 유서와도 같아요. 왜냐하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 목사님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교회를 향해 또 디모데 목사님을 향하여 자신의 깊은 마음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의 핵심은 하나예요. 뭐냐 하면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고 있는 에베소 교회와 디모데 목사님을 격려합니다. 가끔 이런 말들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만사가 형통하고 다 잘 돼.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절반만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예수 믿으면 잘 될 수 있어요. 근데 또
예수 믿어도 형통하지 않고 예수 믿어도 안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심지어 예수님과 제자들은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죽거나 고난 가운데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데, 예, 잘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근데 예수 믿어도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 믿는 건 내 삶이 잘 되고 못 되는 것과는 무관한 거예요. 이건 뭐예요? 예수 믿음으로 나의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나의 영원한 삶이 잘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가운데 이 땅에서 평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삶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에베소 교회나 디모데 목사님, 아니 사도 바울처럼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 수도 있어요. 형통과 복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형통과 복과 세상이 말하는 형통과 복은 같은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다 형통과 복의 그 은혜를 받고 살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런데 형통과 복의 삶을 살다가 어려운 일이 닥칠 때가 있어요. 지금 이 에베소 교회처럼, 디모데 목사님처럼.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 믿고 사는데 좀 어려움이 닥쳐요. 힘든 일이 닥쳐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펼쳐져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 사도 바울은요, 너희가 고난 가운데 경건하게 살지만 박해를 받을 거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15절 바로 몇 절 앞에 12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박해를 받으리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이어서 바울이 말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그러니까 박해를 받고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을 이겨내고 그 고난 가운데 승리하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말해서 뭐 하라고요? 읽으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귀중한, 힘들고 어려울 때, 물론 평상시도 그래야 되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 뭐부터 해라? 바울이 디모데 목사님에게 권면하는데 뭐부터 해라? 디모데야, 디모데 목사,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 첫 번째로 성경을 읽고 듣고 성경에 함께 살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성도가 사는 법을 배우고 고난을 이기는 법을 배우고 구원을 얻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지혜가 담겨있다. 지혜가 담겨있다. 성경은요, 세상의 어떤 책보다, 어떤 지혜보다, 어떤 철학보다 강력한 능력을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오늘 우리 15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성경을 읽으면요, 먼저 첫 번째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된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러면 바꿔 말하면요, 성경 말고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없나요? 예, 성경 말고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없어요. 성경만이 구원을 얻게 하는 지혜가 되는 것. 성경을 읽어야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고 성경을 들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은 예수님께로부터만 오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뭐냐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들어야 그 안에 담긴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아야 이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성경을 읽는다는 말은요, 말 그대로 성경책을 읽는 것도 포함되지만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를 듣거나 또는 성도들과 함께 말씀에 대해서 나누는 것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읽고 듣고 나눠야 된다.
그래 어떻게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우리는 구원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부활해서 하늘에 올라가신 다음에 사도들이 한 일이 뭐냐 하면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죠? 근데 복음을 전하는 것과 동시에 교회가 한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한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전을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뜻을 깨달은 사도, 베드로나 요한이나 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그 안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하면 부흥할까? 교회가 어떻게 하면 사람이 많이 모일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도 이 세상에서 복되게 살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지배하며 살까? 거기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지 않고 무엇이 기록되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기록했어요. 왜요? 예수님을 알아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믿고 이해해야 구원의 길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여러분, 듣지 못하면 알 수 없고, 알지 못하면 믿을 수 없고, 믿지 못하면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러분? 듣지 못하면 알 수 없고, 알지 못하면 믿을 수 없고, 믿지 못하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러니까 맨 처음이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 기록한 성경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왜 그렇게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하나의 말씀인 성경, 예수님에 대해서 목사님이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맨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는 거 같이 들리잖아요. 그죠? 왜요? 그거를 듣지 못하면 길이 없기 때문에. 길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고 하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물론 성경이 쉬운 책은 아니죠, 여러분. 성경이 참 쉬운 책이 아니에요. 제가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하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연구한 지만 돼도 벌써 30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그래도 잘 모르겠어요. 모르는 게 많아요. 물론 이제 어디 한 군데 툭 치면은 하나의 말씀인 성경이 머릿속에 저장된 게 다다닥 정리가 되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겠죠. 그런데도 다 몰라요. 읽을 때마다 새롭게 깨닫는 게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뭐 오죽하겠어요. 그렇죠? 쉽지 않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려놓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꾸준히 읽고 꾸준히 예배에 참석하고 꾸준히 하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다 보면 예수님에 대한 깊은 이해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세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시간이 지나면 또 동일한 선상에 서 있던 분들이 어떤 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가 있어서 믿음이 크게 자란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초반과 별 다를 바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가 이렇게 되냐 하면 예배 잘 참석할 안 하는 경우, 하나님 말씀 잘 안 읽는 경우, 함께 성경 공부 잘하면 바쁘다고 목사님 바빠요 하고 도망가는 분들, 이런 분들은요 처음에는 다 비슷해 보이지만 1년, 2년, 3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차이가 나요. 그럼 목사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같이 교회에 오긴 왔는데 한 분은 믿음이 있어가지고 이만큼 나가 있고 한 분은 아직도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 잘 몰라서 그냥 그 자리에 있는데 두 분을 다 집사로 세울 수 없잖아요. 그죠? 세울 수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예수님에 대해서 잘 증거할 수 있어야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 사람이 또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 준비가 부족해서 집사를 안 세우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죠? 삐지는 거예요. 그죠? 삐져요. 아니 내가 교회를 나온 지가 몇 년인데 저 친구랑 같이 나왔는데 저 사람은 집사 주고 나는 안 주고. 그래서 목사님이 마음이 어려서 그런 분도 집사로 세울 때가 있어.
그죠? 그러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같이 망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잘 배워야 돼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이 누구의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 잘 이해가 안 돼도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죠. 그러니까 끝까지 출석을 잘하면 돼요. 출석을 잘하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같이 나눠야 되냐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시간과 장소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뭔가 알려주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면 좋겠죠.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얼마나 좋아요. 실패하지 않을 인생, 승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말씀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을 가르쳐 주고 싶으세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시간과 장소와 여건이 구비돼야 돼요. 자다가 꿈을 꿀 때 꿈으로 알려주세요. 여러분 꿈으로 알려주실 수도 있는데 꿈은요 개꿈일 확률이 훨씬 많거든요. 기억도 잘 못해요. 여러분 갑자기 깨달음이 팍 하늘에서 그냥 번개불처럼 번쩍해가지고 그래 이쪽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악한 것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속을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올바르게 이끌어 가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읽도록 하시고 우리의 이성과 지혜를 통해서 말씀을 읽는 가운데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가는 가운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빛을 비춰서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듣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구나라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않으면 성경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들을 시간도 없고 깨달을 방법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매주 불러다가 앉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읽게 하시고 함께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들어야 아니까. 그래서 목사를 세우셔서 목사에게 먼저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걸 성도들에게 전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이 밥을 잘 먹어야 돼요. 그럼 아까도 말했잖아요. 밥맛이 없으면 건강한 게 아니에요. 밥맛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밥맛을. 자, 그럼 한번 여러분 밥맛이 좋은가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여러분 성경 말씀 매일 읽으세요. 밥은 만약 한 하루 굶기면 다들 배고프다고 난리를 칠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 매일 읽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으라 하는 거예요. 이건요 협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밥 먹으러 가는 게 무슨 협박이에요? 그건 협박이 아니라 뭐예요?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야, 너 제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밥 먹어야지. 그 부모님이 맛있는 영양가 있는 밥을 차려주잖아요. 그걸 먹어야 건강하게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어야 돼요. 성경을 매일 읽어야 돼요. 또요, 주일마다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을 나름대로 좀 뭐라고 할까요? 외식이야, 외식.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목사님이 전하는 건 좀 외식 같은 거예요. 좀 맛있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전하는 거예요. 그거를 잘 들어야 돼요. 잘 먹어야 돼요.
성도들과 함께 나눌 때 엉뚱한 소리 하는 집사님도 있지만 그래도 또 즐겁게 웃으면서 우리 인생이 다 이런 거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야 돼요. 먹어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약간 과식을 하는 경향이 있긴 해요. 그죠? 한꺼번에 왕창 먹으니까 정신없어. 그래도 좀 먹어요. 그래서 주중에 안 먹어도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주중에도 먹어야 돼요. 주중에도. 그럼 어떻게 해요? 매일 먹어요. 밥맛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밥맛이 없어요, 목사님. 매일 성경 읽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럼 어떡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하나님 말씀을 읽게 해주세요. 아니, 요즘은 성경을 읽기가 힘들면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가 유튜브나 또는 라디오에 차고 넘치잖아요. 그죠? 매일 하나님 말씀을 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성경이 맛있어져야 우리가 건강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맛있게 여기고 많이 먹읍시다. 뭐 좀 체크를 나중에 또 해봐야 되겠어요. 이제 집사님한테 전화해서 일일이 이제 체크를 해야.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우리에게 이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과 동시에 또 한 가지 바울은 말하기를 성경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하게 바르게 사는 길을 알려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한다.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데 온전한 사람이 된다. 이 온전하다는 말이면 완벽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선하게 사는 거예요. 선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삶.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요 선하게 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힘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먹어야 우리에게 영적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매일 먹지 못하면요 영적으로 힘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어서 선한 일은커녕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악한 일을 하며 살 때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매일 먹지 못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 내 욕심, 내 뜻, 내 방법대로 살 때가 있어요. 왜요? 영적으로 선한 일을 할 힘이 없으니까. 영적인 힘이 없으면요 육적인 힘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가끔 예수 믿는 분이 왜 저러지? 하는 분들이 가끔 있잖아요. 그죠? 그거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분들은요 영적인 힘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그나마 내 안에 있는 육신의 힘으로 내 뜻대로 내 선한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 보여요. 똑같아 보여요. 그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살면 안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죠? 하나님 말씀이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먹는 일이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똑같이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말씀을 듣고는 갑자기 깨져요. 그 깨진다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내가 깨졌어. 은혜를 풍성하게 받았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알아.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는 사람이 변한 것처럼 살아요. 예수 믿고 지금까지 욕심만 부리며 살았는데 이제는 막 베풀 줄도 알고 기쁨이 넘쳐서 살아요. 근데 또 좀 지나면 똑같아지죠. 왜요? 왜냐하면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매일 먹어야 된대. 이제 그렇게 한번 외식으로 그냥 맛있는 걸 영양가 있는 걸 왕창 먹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것처럼 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시들시들해지는 이유가 계속 영적으로 먹어야 되는데 안 먹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또 똑같이 영적인 힘이 아니라 육적인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라? 선한 힘으로 살아라. 그럼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고
매일매일 먹어요. 매일매일. 그러면 성경을 매일 우리 교회에서 성경을 하루에 5장 정도씩 읽으라고 그러잖아요. 사실 적은 양은 아니에요. 그게 이제 목표인 거예요. 내년부터는 하루에 5장 있는 팀과 하루에 1장 있는 팀들도 알아야 되겠어. 중요한 건 뭐예요? 매일매일 한 장씩이라도 읽어 나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고요. 재미없을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엄마가 해주는 반찬이 다 맛있어서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먹다 보면 건강한 거예요. 맛없는 거에 영향이 많을 수도 있죠. 그럼 매일매일 성경을 읽읍시다. 요즘 눈이 피곤해가지고 좀 안 되겠는데요. 그럼 들으세요. 목사님 성경을 듣는 법을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저한테 와서 배우세요. 목사님 그 성경을 들을 스마트폰이 너무 후졌어요. 제가 사드릴 수 없고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자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하나의 말씀을 매일매일 접하는 거예요. 정 안 되면 매일 아침에 CBS라도 틀어놓으세요. CBS 틀어서 거기 보면은 찬양도 있고 말씀도 있고 목사님도 설교도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렇게 내 인생을 바꿀까? 안 해보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내 인생을 하나님이 꽉 붙잡고 간다는 걸 느껴요. 내가 그걸 매일 안 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하지 않으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임재 의식이 없으니까 내 마음, 내 뜻대로 살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고 듣고 함께 해야 돼요. 이게 은혜예요. 얼마나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지 몰라요. 제가 책을 읽다가 우스갯소리 하나를 찾았는데 어느 날 어린 자녀가 엄마한테 이렇게 물어볼 때, 엄마, 저 화장대 위에 까만 책이 뭐야? 그랬더니 그 엄마가 하는 말이, 야, 그거 성경책이야. 하나님의 책이야. 말씀의 책이야. 이렇게 배운 대로 잘 가르쳐줘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엄마한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책이야. 하나님의 책이라서 엄마가 손도 안 대는구나. 그러면 그 책 하나님 책이니까 하나님께 갖다 드려. 우스갯소리죠. 그죠? 그런 말도 있잖아요. 주일날 아침에 교회 오기 전에 성경책 꺼내고 한번 위를 툭툭 치대죠. 왜요? 먼지가 쌓였으니까. 그죠? 먼지가 쌓이니까 툭툭 털고 가지고 와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분들 없겠죠? 네? 성경을 안 읽어서 손해를 보는 거는 우리가 손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밥을 먹지 않아서 우리가 영적으로 피골이 상접한 비참한 모습을 지니고 사는 것도 우리 책임이에요.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엑스레이가 있으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보이겠죠. 그죠?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은 피골이 상접해 있는 거예요. 저기 저 가난한 나라,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받는 나라의 그 사람들 보세요. 근데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제 책임이긴 해요. 그렇죠? 제가 말씀을 잘 먹이지도 못하고 말씀을 읽도록 독려하지도 못하고 잘 가르치지도 못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손해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영혼이 튼튼하고 건강하게 하나님 말씀을 잘 먹어서 강한 힘을 가지고 산다면 얼마나 복돼요. 뭐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무슨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막 은사가 임하길 바라지 마세요. 그거는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내 이웃의 사람을 위한 거예요. 은사는요 나 잘 되자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이웃 아직 연약한 성도들을 돕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가 많이 임했다고 해서 즐거운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나 자신을 유익하게 하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의 말씀으로 풍성해집니다. 그럼 내가 건강해집니다. 내 영혼이 건강해집니다. 내 인생이 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 달라고 막 떼쓰거나 하나님 복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먼저
말씀을 매일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동적으로 따라오고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기도도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기도할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도는 내 생각이 우선되는구나. 왜냐하면 기도할 때 뭐 때문에 기도하죠? 내가 필요한 거 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필요한 거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내가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그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기도하면은 내 말이 좀 앞서요. 기도하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단계는 이미 고수야. 상당한 고수예요. 쉽지 않아요. 기도는 내가 갈급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먼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때 훨씬 편해요. 그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이가요, 엄마한테 달라고 떼쓰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아이한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얘가 못 알아먹어. 왜요? 내가 달라고 하는 거, 원하는 거 달라고 하느라고 정신이 없거든요. 근데 아이가 잠잠히 있으면 엄마가 맛있는 걸 주면 아이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잘 먹잖아요. 엄마의 음성을 잘 듣잖아요. 깨닫잖아요. 말씀을 읽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의 입을 닫고 마음의 문을 열고 겸손히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듣는 시간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세요. 여러분의 하루 24시간 가운데 단 5분, 단 10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내가 성경을 매일 읽고 그거 읽은 다음에 그 말씀을 잘 이해해서 그 말씀에 잘 적용을 해가지고 그 적용된 것을 하나님 앞에 잘 기도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그냥 한참 고수들이나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하게 되는 거예요. 먼저 할 게 있어요. 뭐냐 하면 그냥 하나님 말씀 읽는 거예요. 한 장이라도 읽는 거예요. 정 안 되면 몇 절이라도 읽으세요. 읽고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저는 말씀 읽었어요. 말씀으로 나를 지켜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시간이 있어요. 또 읽다 보니까 말씀이 맛있어. 그럼 한 장, 두 장, 세 장 읽을 수도 있는 거죠. 중요한 거는 뭐라 그랬어요? 따라해보세요. 매일. 좀 더 크게. 매일. 일장. 매일 밥 먹어야 건강할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시간과 장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시간과 장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시간과 장소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경을 읽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시죠? 그럼 매일 넘어지는 삶이 아니라 매일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성경을 펼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세요. 성경을 읽지 않아도 믿음으로 살면 되라는 말은 사단의 술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지 않는 영적인 삶은요, 그것은 교만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어야 굶주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내 안이 배가 든든해요. 배가 든든해야 행복하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행복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사단은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성도를 넘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매우 중요한 게 하나가 뭐냐면 전쟁의 그 복음로, 적의 복음로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맞서 싸워 전쟁하는 그 한복판도 중요하지만 후방의 복음로를 치면 이기는 거예요. 사단은요, 영적인 싸움을 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복음로를 쳐요. 그 복음로가 뭐죠? 하나님 말씀을 매일 먹는 걸 쳐요. 하나님 말씀을 매일 접하는 것을 쳐요. 하나님 말씀이 귀한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거짓으로 선동해요. 그걸 끊어놓으면 자기들이 이길 수 있습니까? 자기들이 이길 수 있습니까? 그걸 끊으면 성도들이 굶주리니까 힘이 없어지니까 영적인 힘이 없고 세상의 힘만 가지고 살게 되면 더 개판되는 거거든요. 세상 말로. 그러니까 뭐예요? 사단은 그걸 공격합니다. 사단은요 이렇게 유혹해요. 야, 하나님 말씀 성경 오늘 안 읽어도 괜찮아. 당장 죽지 않아. 당장 죽지는 않지. 근데 어떻게 돼요? 피골이 상접해서 아무 힘도 없는 성도가 돼요. 사단의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먹으면 우리 영혼은 굶주리게 돼요. 매일 먹어야 되는데 매일 안 먹으면 심각해져요. 건강을 잃어요. 그럼 한번 건강 잃으면 다시 회복하기 쉽지 않잖아요.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병들면 그거 치료하기 쉽지 않아요. 병들기 전에 건강을 회복해야 되잖아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합시다. 아멘. 매일 성경을 읽읍시다. 아멘. 매일 성경을 들읍시다. 매일 밥을 먹들 매일 성경을 읽고 듣고 따라 삽시다. 왜 점점 소리가 줄어들어요? 이게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는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 좀 이끌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내 인생 좀 이끌어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원하잖아요. 그 방법이 있다니까요. 말씀을 매일 읽는 거예요. 말씀을 매일 접하는 거예요. 단 1분이라도, 1분 너무 야속하죠. 한 5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때로부터 내 영혼이 시작돼요. 이게 성도가 사는 길이고 성도가 먹고 사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밥맛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밥 잘 먹읍시다. 밥 잘 먹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 가운데 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힘을 얻게 하시고 그 힘을 가지고 영적인 사람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